믿습니다. 그 우리는 참 기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비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서 하나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러 가는데 하나님 과연 거기를 왜 멸망시키십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을 찾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의인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세 번째입니다. 방송실? 세 번째. 의인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18장 22절에 이제 아브라함이 궁금해하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러 갈 때에 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서 무슨 뭐가 있는 것이요?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십니까? 이것이 아브라함한테는 궁금했던 것이에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킵니까? 근데 그곳에 의인과 함께 악인을 멸망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라고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24절에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자, 이제 아브라함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3번 방송실 계세요? 맞습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은 어때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으니까 그곳에 적어도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지금 의인 그래도 한 50명은 있겠지. 그래서 50명 있으면 50명이 있는데도 거기를 멸망시키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이 한번 자기의 어떤 궁금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하나님 앞에 여쭈어 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2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의 사자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들의 죄악을 보시려고, 파악하시려고. 우리가 전에도 이제 저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서에서도 보면은 이 출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죄악을 주님께서 직접 가셔가지고 확인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도 보니까 50명 있으면은 내가 거기를 당연히 멸망하지 않지. 그 아브라함이 또 궁금해합니다. 내가 좀 많이 잡았나? 그곳에 50명? 그래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십니까? 29절에 얘기하죠. 그러면은 40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뭐합니까? 30명, 20명, 그 다음에 10명 이렇게 떨어져 간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32절에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도 그곳을 멸망시키지만 누구를 찾고 있는 것이요? 의인을 찾고 있는 것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찾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대예요. 지금 죄송합니다만 지금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 오신다면은 얼마만큼 구원받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마치 따놓은 것처럼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간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지금 딱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 나는 기도 생활 열심히 했어요. 나는 하나님 열심히 믿고 살았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자기가 원했던 것을 우리에게 내밀었을 때에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안 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도 살고자 누구를 찾는 것이 신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생명과 같이 축복과 같이 하나님밖에 없는 것처럼 나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도 누구를 찾는 것이에요? 자기를 생명으로 여기고 자기를 살려고 하고 몸부림치는 자를 하나님도 찾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볼 때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볼 때에 하나님 저 성에 적어도 의인 50명 있죠.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적어도 50명이 있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꾸 찾아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직접 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찾아서 없으면 어떡하겠냐 이거예요. 찾으러 오겠다고 얘기하면 어떡하겠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기 전에 아마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찾고 계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 않는 거 받지 않으시면 이 예배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에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시면 이 예배는 가장 축복된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계신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뭐예요? 그 물에서 배를 타고 가시다가 죽게 되니까 살려달라고 막 했을 때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예배가 정말 믿음이 있어 나를 살릴 만한 예배, 축복의 예배를 드리는 자를,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도 찾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당 나올 때 여러분들 그냥 나왔다가 앉았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주님으로 살겠다고, 주님으로 내가 응답받겠다고, 다른 것이 축복이 아니라, 다른 것이 생명이 아니라 주님이 내 생명이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축복하려고 주셨구나 하고 우리가 나올 때는 여러분들 이 예배가 얼마나 축복되냐 이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을 갖고 나오는 사람, 물에서 풍랑이 일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과 죽어도 저분과 죽으면 내가 할렐루야지. 같이 죽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예수님도 찾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잡아 끌어 깨우면서 좀 어떻게 좀 해보라고, 우리 죽게 됐지 않냐고 하면서 마치 이 풍랑보다도 이 시련보다도 이 문제보다도 예수님을 작게 보고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예배, 믿음의 사람 주님도 원치 않으시더라는 것이에요. 정말 코로나는 이 어려운 시대에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은 그래도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아멘도 안 하시는 것 같은 간에 오늘 좀 이렇게 뭐 좋은 일이 너무 많으셨나 봐. 지금 멍해지신 것 같은데. 주님도 그런 예배자를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까 아브라함이 얘기했죠. 그곳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실 것입니까? 주님도 찾고 계시는 것이요. 10명을 찾다가 여러분들 주님도 몰랐으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한번 찾아보고 얘기해 줄게. 근데 주님이 뭐라고요? 10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는다. 뭐예요? 찾고 찾아봤다는 것이요. 다 들여다봤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필동감리교회로 치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제 100명의 예배를 드린다면 주님이 뭐라 하는 거예요? 찾고 찾아가지고 우리 필동감리교회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아유, 필동감리교회는 손도 안 되지. 나를 정말 생명과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자꾸 찾아봤더니 어디 간당간당한 애들만 있더라. 하나님이 이러시면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여러분들 하나님도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도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무리 찾고 기다려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런 인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의인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직접 가시고 심판하러 가시더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장이 그래요.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이는 왜 그러냐면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 어떤 분이 그래요. 왜 빨리 오지 않냐고, 하나님. 왜 빨리 오지 않으십니까? 했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더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아니,
빨리 지금 대충은 아니지만 하여튼 빨리 믿은 사람 있을 때 주님 빨리 오셔서 심판하면 그래도 빨리 많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더 길이 참으시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그 중에서도 더 알곡을 찾아 헤매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긴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알곡은요, 주님의 성령에 인침받은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더 깨닫고 더 돌아오길 바라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왜 지금 참고 계시는 것이요? 전에 지은 죄를 용서하시려고 지금 참고 계시는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셨을까요? 길이 참으신 것이에요. 근데도 그곳에서는 더 이상 구원에 대한 그런 어떤 빛이 비춰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의 표현이 뭐냐? 그 표현이 뭐냐? 나 믿어요? 아닙니다. 내 믿음은 벌써 천국 갔지. 내 믿음은 벌써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정말 그런 기적을 경험했지. 그것은 내 생각이 내 믿음이 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가운데 가장 보여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예배라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 예배. 그 예배가 무시된다. 오늘날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예배들이 무시당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예배.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정말 높여드릴 때에 그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데, 26절에 보니까, 아까 로마서 26절에 보니까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참고 지은 죄를 용서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예수 믿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고, 그 화목하게 돼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배라는 것이에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 죽을 때까지 절대 예배를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예배로 주님을 만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를 축복하실 만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평생 드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은 이 예배자를 찾는데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게 우물가의 여인한테 말했던 것입니다. 그 물을, 그 가람, 인생의 가람과 삶의 가람과 자기의 소망이 어때요? 남편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고 남편을 통해서 삶의 회복을 받고자 했더니 이 남편이 벌써 몇 명이나 있는 것이죠? 5명이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바랬던 것이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기 형편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낮에 사람들 피해서 물 길러 가는 자에게 뭐라면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여기서 주는 물, 이것을 표현데 요한복음 7장에 보면 37장에 명절 끝날 곧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와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 어떤 가람, 자기의 어떤 그 가람을 해결하고자, 자기의 것을 해결하고자 세상으로 가죠. 돈을 해결하고자, 사람을 해결하고자, 행복하고자 세상으로 가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면은 이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그러니까 세상으로 가서는 그 가람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영원히 산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내게로 와서 마실 때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러면은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이 주님을 믿는 자는 성경이라지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죽지 않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자,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는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면은 이들이 성령을 받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런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람이 해결되면서 영생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영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령을 얘기합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예배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려지지 않으면은 그 예배는 거짓된 것이에요.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인데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는 뭐냐? 예배는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되실 때 이 예배 가운데 무슨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요. 하나님이 만나지는 역사,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역사,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된 거예요?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만불평하고 삶 때문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 알아서 나의 삶을 저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자가 돼서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이 예배 성령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는데 우리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람이 해결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 기적을 만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것이. 그게 우리가 어때요? 제가 좀 이렇게 얘기하는 또 목마르네 좀. 목마르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물질에 대한 그 가람이 있잖아요. 세상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자꾸 갈아여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예배,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돼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것에 연연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그 가람이 해결되면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게 됐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실 때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물질로 넘어진 자 많을 것입니다. 가정으로 넘어진 자 많을 것입니다. 사람으로 넘어진 자 많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으로 이긴 자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이긴 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공급받고 살겠냐 이거예요. 무엇으로 공급받고 사느냐? 예배로 공급받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려서 정말 내가 주인 된 예배는 하나님 무시당합니다. 그럼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것이에요. 철저히 주님이 무시당한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못하고 하나님 축복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죄악되겠냐 이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한 사람만이라도 성령으로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 멸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야, 그 한 사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리 눈 씻고 찾아도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령으로 사모하며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예배했던 그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악인이 가득한 그 성인들도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아주 힘들고 어려운 때인데도 정말 하나님을 성령으로 사모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 그 한 사람 보고선 건져주신다는 것이에요. 참으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그 한 사람이 중요하겠냐고요. 주님이 그 한 사람 찾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으로 성령으로 예배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라. 자기의 예배, 과시하는 예배, 절대 주님을 무시하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주님으로 살겠다고, 나의 이 가람은 주님 앞에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성령을 의지하며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를 우리도 사모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찾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 보시는 거예요. 너 그 물질의 문제 있는데, 너 사람의 문제가 있는데, 너 어려운데도 어찌하여 나에게 예배를 드리러 왔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 때문에 내가 참겠다. 너 때문에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 의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같이 주의 연약하지만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 길을 하나님이 더 바라셨다는 것이. 이 시대에 더 어려운 시대가 오겠지만 우리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며 이 한 예배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며, 다른 사람은 안 가도 나는 안 가면 안 됩니다.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하여튼 오늘 어린이날로 아멘 안 하시고 작정하고 온 것 같아. 회의하고 오신 건 아니죠. 예.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나는 내가 빠지면 안 됩니다. 나는 주님으로 살아야 되고 내가 주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라고 나오는 그 예배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못 나온 사람들 얘기할 게 아니라 오늘 중요한 것은 그 의인 한 사람, 예배자 한 사람이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도 필요 없다는 것이요. 나 한 사람만이라도 그 예배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소망을 두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두십니다. 근데 그 한 사람마저, 여러분들 아까 소돔과 고모라상 얘기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정말 그 예배에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겠습니까? 동성연애의 방해도 있고 세상의 모든 것에 방해도 있고 모든 것에 있지만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 예배를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으로 가람을 해결하며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곳이 살게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들, 그 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게 솔직히 쉬워요, 어려워요? 그 악인들이 그냥 많이 막 판을 치고 있는 곳에서, 오늘날에 여러분들 좀 우스갯소리로 막 그러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철에서 하도 싸우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가 예배당인지 알아? 그랬잖아요, 할아버지가. 교회가 하도 싸우니까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가 싸우고 교회에서 예배가 무시당하고 서로 잘났니 네가 잘났니 선악과를 막 먹은 거에게 서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서로 잣대를 갖다 대고, 그런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 예배하겠다고 숨죽여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필동교회가 사는 것이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잣대를 서로에게 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에게 대야죠. 자기 들보를 빼야죠. 왜 남도 죽이냐 이겁니까?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 아니에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서로 숨죽이면서 주의 성령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하나님 그 한 사람 찾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한 사람이 내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친척 일가가 모든 사람이 주를 저주하고 원망한다 할지라도 그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에 하나님 소망 두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여러분들. 그 많은 사람 볼 때 어땠어요, 여러분들? 정말 남편의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 믿는 것으로 매를 맞으면서도 머리가 좆뜯기면서도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평생 살았더니 그 가정이 다 구원받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 믿는 가정으로 세워진 거죠. 여러분들 다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믿음의 승리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 한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그 한 사람으로 그 가정을, 그 가문을 축복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필동감리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코로나19 이제 앞으로 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의 사인입니다. 이 징벌과 이 저주와 이 어려움에 사인을 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솔직히 이런 거 올지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앞으로 더 큰 것이 와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전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살려고 몸부림치며, 너 악한 사람들이 아주 판을 칠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도 정말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누가요? 하나님이 찾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살면서 솔직히 문제가 없습니까? 계속 올 겁니다. 물질의 문제, 사람의 문제, 환경의 문제. 근데 그 가운데서 굴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뭘로요?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뭐라고요?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걸 더 잘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여러분들 참 거리를 뛰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많이도 올 수 없어요. 전처럼 많이 모여서 은혜를 같이 나누고 뜨거워질 수 없어요. 거리를 뛰어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여러분들 삶의 모든 형편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정말 하나님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으로 승리할 것을 믿는 그런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 찾으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지금 시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비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한 믿음을 지키며 주님으로 가람이 해결되며 앞으로 더 큰 환난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누구의 도움으로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런 말씀을 드리죠. 이길 수가 없는, 저도 이제 목사지만 가끔씩 생각을 해요. 너가 정말 지금 순교한다면 순교할 자신 있냐? 아유, 순교는 지금 신앙생활도 간당간당하고 힘든데, 목회자인데도 어려운데 순교를 그걸 어떻게 할까? 제가 그러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순교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인간적인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은 절대 우리 아무리 믿음 좋아하는 사람도요 순교 못해요. 가룟 유다가 믿음이 없었습니까? 사울이 믿음이 없었습니까? 데마가 믿음이 없었습니까? 성경에 믿음 좋은 사람도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주를 떠나는 것이에요. 베드로처럼. 근데 그 가운데에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는 여러분 스데반과 같이 돌이 날아오는데도 저 영의 세계가 열려지고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그 돌 가운데서도 오히려 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를 걸. 여러분, 우리 같으면 용서 안 하죠. 내가 죽어서 귀신이 돼도 너희들 괴롭힐 거다. 별 이상한 소리 다 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하늘 문이 열려지고 영의 세계가 보여지는 거 어떻게 해요?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예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영적인 성령의 예배를 딱 드리다 보니까 우리가 삶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이 풀려지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이게 생명이구나. 이 예배 가운데 축복이 있는 것이구나. 이 예배 가운데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이구나. 야, 오늘 아멘 안 하기로 작정하시고 이러니까 내가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는데, 찬우가 예배 가운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머리를 아주 귀엽게 깎아가지고 가을이 왔는 줄 알아서 밤송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여러분들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축복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들이 예배당 나올 때마다 성령 충만,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응답하심, 나를 위로하심, 나를 축복하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그 발걸음을 주님도 기뻐하시는 것이요. 근데 나올 때 그냥 한숨만 푹푹 쉬고 안 갈 수는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나오면은 오지 마세요. 그냥 집에서 푹 주무셔. 그냥 한숨을 푹 쉬어도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와서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나 다음 주부터 오지 말아야지. 절대 그러지 마시고 한숨을 푹푹 쉬어도 이 예배는 성령의 예배, 주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문제를 풀어주실 만한 예배, 삶 가운데 살 길을 열어주는 예배, 그 예배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축복으로 여기고 나올 때에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문제 가운데에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승리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 많은 의인을 찾지 마시고 나 한 사람, 의인 한 사람이 나는 의인이 하지만 그저 주님 믿고 의지하고 사랑해서 주님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시기를, 그 가정에서 그 교회에서 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